맞이하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삼위일체주의,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련된 교리를 주후 200년경 터툴리안이 트리니타스라는 용어를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교리를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함께 하신 그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68년도에 올림픽 멕시코 시티 복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37전 하면 34KO의 전적을 올리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또 KO를 시킬 때 아주 과학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조지 포먼입니다. 이 조지 포먼과 대결했던 아주 유명한 경기가 바로 무하마드 알리와 했던 경기입니다. 이 조지 포먼은 이 복싱 경기 이후에 이 무하마드 알리에 의해서 패하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그의 실력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 1977년에 이 조지 포먼에게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미 영과 복싱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판정패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라커룸에 가서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조지 포먼의 얼굴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난폭하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의 인상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청소년 복지센터를 짓기 위하여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바칠 정도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자기 재산을 다 들이다 보니까 거의 탕진한 이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다시 나이 38살에 복싱 선수로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후에 그의 나이가 45살 시기에 자기보다 어린 26살의 무패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러와 대결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가 진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지막 한 방이 있었습니다. 1, 2 해갖고 마지막에 마이클 무어러가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돈을 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환점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에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스랍을 만나게 되고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소명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도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파인데 저녁에 몰래 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였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의 시체를 옮겼던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시체를 보관을 하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이냐면 내가 낮아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대표적으로 학자들은 다 이사야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장르를 따져보면 시로 기록도 되어 있고 이야기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러한 장르는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 7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을 보면 내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책의 저자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는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서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락의 길에 빠졌을 때에 주전 742년경에 군대를 잘 정비를 하여서 블레셋과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 아주 강한 군대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보호했던 아주 강력한 왕이고, 또한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의 제물을 직접 손을 대고 그 기물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의 몸에 문둥병이 발생이 돼서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기억이 아주 이사야에게서는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아시리아와 대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우시야 왕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지진에 대한 사건은 아모스서 1장과 스가랴서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 지진의 시기.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지진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나,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우시야는 바로 그러한 이사야가 기대했던 왕이었고, 그 시대에 지진이 있을 때에 그때의 이사야 7장에서 보시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냐면 유브라데강 상류층에서 이 아수르 왕의 그 티글랏빌레셋 3세가 있습니다. 티글랏빌레셋 3세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불, 영어로 PUL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735년에서 732년 사이에 유프라데강 상류층에서 해서 바로 밑에 쪽으로 이집트를 강탈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강력한 왕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한다면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먼저 공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남유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이집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에 와서 어떤 도전을 하게 되냐면
남유다가 함께 합류해서 아시리아와 싸울 것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바로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인 겁니다. 아하스 왕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연합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강대국인 티글라필레셀, 그 풀로 표현된 그 아수르 제국을 따를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사야가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시기에 국내에서는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 사이를 보면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한 시기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는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스랍이 과연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한다면 우리 머릿속으로는 스랍은 아마도 천사일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이 그룹이 있는데 영어로 케루빔인데 이 그룹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아마 천사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죠. 또 일부 학자들은 그 이집트의 그 전공한 학자들은 스피크스가 아닐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그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파라오의 머리에 쓰는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에 이 코브라가 있답니다. 근데 그 코브라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집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구약학자로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는 지점이 바로 이 원어에서 발견된 기쁨입니다. 스랍은 히브리어의 사라프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프. 사라프는 영어로 burn, 태우다는 뜻입니다. 이 스랍은 사라프의 명사형으로서 태우는 존재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과 관련하여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전에 있는 그 7개의 촛불이 있는 메노라와 관련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스랍이 코데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스랍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불타오르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성령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본문이 연상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고 그 다음에 도망을 쳐서 이제 광야의 호렙산 쪽에서 홀로 있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불타오른 떨기나무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와 모세를 비교했을 때에 동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광야 같은 황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내 곁에 있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은 온갖 재난 소식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시기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드바르. 미는 히브리어의 전치사 from, 민으로부터 왔습니다.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샘솟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사야는 광야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삼위일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신다는 점인 것입니다. 6장 5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그가 부정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랍들이 직접 제단 숯불을 가지고 오고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순간 이사야는 이제 그의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죄에서 사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고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 3장의 저자는 3장 1절에서 8절 이후에 16절에 아주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온 육체와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이 글리 클럽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아카펠라를 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글리 클럽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가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글리 클럽에서 아주 신앙심이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와 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좀 구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왔을까? 나는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인데 주님이 왜 이곳에 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자기가 알고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딱히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누군가의 소유물을 내 걸로 가지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소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 정결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6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백성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사함으로 깨끗하게 된 이사야는 이제는 이전의 습관에 쫓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사야는 그 어떠한 강대국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사야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그의 복음은 세상으로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8절의 메시지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그 감격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모인 이 집회에서 1000여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정말 엄동설안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전국 각지에서 장대현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집회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회중 가운데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아 하면서 신자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성도들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지만 그 일부를 사치했던 죄를 자백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회중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한 분 한 분 강단에 서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금 횡령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증오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가감없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 서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사야처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일찍이 선도에 빠져서 관우를 섬기는 종교에 빠졌었고, 또한 아주 힘이 센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그들은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그들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위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 전쟁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겉으로는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 엄연히 6.25 전쟁 이후로 휴전 상태이며 언제 어떻게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광야 같은 그곳에 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불같은 성령, 스답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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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한 것처럼 그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는 보좌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누가 이 죄악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